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전에 배웠는데 이제 카메라가 어디로 갔느냐? 십자가 밑으로 향했어요. 카메라가.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카메라가 예수님에게 비칠 때가 있고 제자들에게 비칠 때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누가 있는가에 대해서 카메라가 지금 비추고 있거든요. 십자가 밑에는 누가 있었느냐? 성경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는 요한이 그 에베소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요한이 유일하게 있었다. 요한. 누구라고요? 요한이 있었다. 근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금 시간을 우리 주님이 보내고 계신데 우리 예수님은 참 그 생각이 깊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각이 깊고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듣는 사람의 입장, 어떤 일을 하든지 듣는 사람의 입장, 어떤 일을 하든지 옆에 있는 사람의 입장, 대화할 때도 옆에 있는 사람의 입장을 항상 그 역지자로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지금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누가 가장 여러분 마음이 찢어질도록 아프겠어요? 누굴까요? 누가 가장 마음이 물론 다 마음이 아픈데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어머니죠. 어머니. 여러분 자식들이 몸이 아프면 가장 걱정하는 분이 누구냐? 어머니. 물론 아빠도 동일하겠지만 어머니하고 아빠입니다. 그 예수님의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자기가 낳은 아들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잉태함으로 물론 태어났지만 어쨌든 마리아의 몸을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고 자기 아들이 십자가 위에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여러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보통 사람은 기절해버립니다. 예. 여러분의 자식이 가시 하나만 찔려도 막 부모들이 펄펄 뛰는데 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자기 아들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졌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 그래서 아이들이 막 차에 이렇게 다치고 할 때 어머니들이 막 몸을 던져서 차를 막 본인이 깔리잖아요. 예, 그런 게 막 나오잖아요, 방송에.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게 심정이에요. 어머니의 심정. 부모의 심정, 아빠의 심정.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그 짐과 괴로움을 겪고 있다. 십자가 밑에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와중에 많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생각했느냐?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 생각했지만 마리아가 얼마나 자기 육신 어머니가 마음이 아플까를 생각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자, 우리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구신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때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심에 하시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라고 불렀다. 여자.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여자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도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들과 어머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영적 권위로 어필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영적 권위로. 당신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를 위해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다. 그 뜻입니다.
이게 바르게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내 아들, 내 어머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자라고 부른 겁니다. 여자. 예.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도 나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숨을 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친절하십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당신도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영혼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 이 친절은 제2의 생명입니다. 예. 여러분 명언집에 보세요. 명언집.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하라. 예. 이 친절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친절한 게. 근데 툭툭툭 내뱉어버리면은 이게 하루 종일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이. 툭툭 말을 함부로 하고. 한 달 내내 상처를 받아요. 1년 내내 기분이 나빠요. 그렇다는 소리가 귀에 들려와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밖에서. 예. 이게 이 친절, 여러분 아브라함은 친절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자기 집에 온 손님 발을 씻기고 대접하고 송아지를 잡고 치즈를 대접하고 우유를 대접하고. 예. 진짜 감동할 정도로 그렇게 대접을 해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오리라. 네 집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잖아요. 감동을 해요. 하나님 감동. 그 친절함에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말로 이렇게 친절해야 되고 은혜롭게 말을 해야 되고 정말 하는 족족 그 말마다 상대방을 위로하고 은혜를 주고 친절해야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친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친절을 위해서 고난주간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친절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친절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친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친절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친절한 사랑의 한계를 발산하게 하시옵소서. 친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식당 가도 사람들이 불친절하면 그 다음 주에 안 가잖아요. 그때부터. 그걸 알면서도 본인이 불친절해. 예, 그걸 몰라 본인이. 예,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어도 불친절하면 그 식당이 안 가는 겁니다. 불친절하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불친절하면. 예. 그 식당 가면은 요즘 머리가 탁 깬 사람들은 어디든지 앉으세요. 어디든지 앉으세요. 여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어디 가면은 자리 옮기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창문으로 가세요. 혼자라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굉장히 상해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말투도 맥센트가 여기 오세요. 저기 가세요. 막 그러니까 기분 상해가지고. 근데 가보면은 막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어디든지 앉으세요. 어디든지 앉으세요.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네. 제가 어느 지난주에 저쪽에 어디 가니까 서빙하는 그 아주머니가 그냥 골이 나 있어. 기분이 나쁜가 봐. 이거 잘못 왔나. 밥 먹는 데는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 그러고 막 있고 막 이래요. 기분이 나쁜가 봐. 혼자 막 중얼중얼 하고 다니고. 와. 야, 이게 친절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친절이. 예. 친절이. 그러니까 우리는 뼛속 깊이 내가 친절하게 되겠다. 뼛속 깊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뼛속 깊이. 자녀들에게도 친절하고 교우들에게도 친절하고. 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주고. 예.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그 가방이 4시간 만에 왔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래요. 예. 또 어떤 외국인이 미국 사람이 길을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이
그 호텔을 알려주는데 참 2km를 걸어와 2km까지 걸어와서 여기라고 알려주더래요. 여기 호텔이라고. 이 사람이 그래서 펑펑 우는 게 방송에 나왔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다 한국 사람들이.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여금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그 사람과 동행해줘라. 십리길 가기가 여러분 멀잖아. 1시간 동행해줘야 돼. 오리 가자 하면. 예.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예, 여유. 이모당의 한가론이라는 챕터를 보세요. 여유. 가장 세상에 멋진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 여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화해주고 대꾸해주고 함께해주고 같이 앉아주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가장 여러분 멋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음에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져야 돼. 겉옷을 달라 하면 막 얘기하지 말고 속옷까지 줘. 예. 그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 제가 저번 이 2주 전에 신학대학의 총장님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우리 최조사님하고 셋이.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모당의 한가론 읽어봤어요? 질문합니다. 그 읽어본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가론. 아무리 바빠도 마음의 고요가 있고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예, 마음의 여유로운 사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 당신도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이죠.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의 노후를 걱정을 해서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하신 얘기는 네가 지금부터 못이라는 뜻입니다. 못이라는 뜻.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못이니라. 여러분, 피를 나눈 예수님의 형제들보다 보혈로 맺어진 예수님의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겼어요. 따라해볼까? 피를 나눈 형제보다 보혈로 맺어진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겼다. 여러분, 아무리 먼 사람도 자주 만나고 사랑하면 형제처럼 가까워지는 겁니다. 네, 형제처럼. 형제라 할지라도 10년, 20년 만에 만나면 멀어져요. 멀어져. 자꾸 멀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여러분이 형제 자매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가까운 사이.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다 만날 사이. 맨날 만나. 생명의 강가에서 만나고 과일을 먹으면서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만나고 날마다 만나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제자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혈로 맺어진 예수님의 제자 사랑의 사도에게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노후를 책임져 달라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만 순교가 보류돼서 순교하지 않았어요. 예. 요한은 순교하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순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왜?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 남겨진 자기 어머니를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부탁을 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28절 읽어봅니다. 28절, 29절, 30절 시작.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깊은 고통의 고뇌를 경험해 주셨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온전히 고통을 당하시도록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당해야 될 고통을 그대로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규를 우리 하나님이 듣고도 외면하셨습니다. 그럼 왜 외면하셨느냐?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담당해야 될 죄값을 온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그걸 치르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죄값을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사람이 피를 많이 쏟게 되면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 우리 마지막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 왜? 예수님도 동일하게 목마르시다라는 게 피를 흘렸으니까. 너무 많은 피를 흘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셨어요. 예.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그 피로 인한 갈증, 목마름,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갈증입니다. 갈증, 영혼을 향한 갈증.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갈망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갈증이라는 거예요. 갈증. 예, 목마름.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관한 목마름이 지금 가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한 목마름이 있어요. 구원에 관한 목마름이 있어요. 예, 오늘 배학원 집사님이 4월 첫 주부터 다시 교회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4월 첫 주부터 수요일날 전도하자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혼을 향한 목마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목마름. 영혼을 향한 목마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절규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대못을 받으시고 발등의 못을 받으신 모든 그런 사건이 한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죄값을 치니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같으면 염소를 그 말 안 듣는 염소를 쫙 끌고 얼마나 염소가 말을 안 들어요. 끌면 더 막 뒤로 뻗당기고 끌면 더 뒤로 뻗당기고. 걔네들 희한하대요. 염소 켜보니까 걔는 끌면 더 하노더만 이렇게 살살 달래서 이렇게 와야지 끌면 딱 뒤로 막 이렇게 뻗당기는 게 염소야. 염소. 이 염소처럼 구약의 사람들이, 현재의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는데 구약의 한 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장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고 전가 기도하고 그를 잡아 번제물로 하나님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물로 말미암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향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 자녀가 또 내 이웃이 내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재단의 모든 교우들의 친척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은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말라 했듯이 우리들도 그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있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 강한 목마름. 예. 저는 어릴 때 염소를 제가 끌고 다녔는데 가장 그 마음이 아픈 게 친구들하고 놀다가 해가 떨어져야 정신이 번쩍 나. 해가 떨어져야. 염소를 들에 이렇게 매놓잖아요. 논에 매놓고 이렇게 들에 매놓고 염소를 빨리 가서 이제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염소를 풀어서 막 풀을 먹이고 물을 먹여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캄캄해지면 정신이 번쩍 나. 집에 갈 시간인데 염소를 급히 끌고 집으로 와야 돼. 그럼 급히 하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염소 배를 검사해요.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 딱 보고 아니 염소가 배가 그냥 팍 들어가 버렸는데 저한테 그래요. 얼마나 얘가 그 염소를 끌고 집에 갈 때 얘가 풀을 먹으려고 목말라 하는지 막 발악을 해요. 얘가 풀을 먹으려고 기회가 없잖아. 하루 종일 그 매놨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끌고 가려면 얘가 막 풀을 막 먹기 위해서 막 고집을 부리면서 그걸 막 저는 빨리 가자 해 떨어졌으니까 빨리 가자. 얘는 막 필사적으로 그걸 먹으려고 하는 저는 막 낚아채서 걔를 데리고 갑니다. 걔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집에 이제 가면 개울물에서 물을 먹이고 이제 가긴 가는데 배가 조금 그게 불러요. 그거 먹이면. 근데 대번 알아봐요. 우리 아버님이 배가 그냥 붙어버렸네. 붙어버렸어. 얘는 쫄쫄이 굶고 자는 거예요. 밤에 그냥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초등학교 때. 여러분 예수님은 목말라 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목말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전으로 그들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한 영혼을 구원받는 과정,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의 목마름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